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도 탁 막혀버리고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아름답고 젊고 순결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참 예쁘고 아주 정결하고 요조숙녀처럼 그렇게 곱게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이미 이 정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약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여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은 과연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천사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평안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그리고 나에게
앞에 있는 분이 왜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잉태되었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들어보면은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분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여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멋있는 청년과 결혼을 해야 할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인이 갑자기 애를 베서 나타난다? 야,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죠. 특히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동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인의 정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유교의 정신이 너무나 투철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정조, 남자들의 정조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인들의 정조는 무지무지 심하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결혼을 안 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제 남자 형제들, 그러니까 오빠나 동생들이 끌어다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쓰레기 같은 집으로 만든 여자라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지금 내가 아이를 배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임신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뭐 어떤 남자, 난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몰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요, 남자와 한 번도 자보지 않은 그런 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지껏 남자랑 함께 자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봐라, 내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 60이 넘어서 아이를 뱄다. 엘리사벳이 그동안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베게 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그 제사장의 부인을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나이 60에. 예.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예. 평균 40세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40을 넘게 살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갑자를 한 바퀴 돌 동안 살면은 큰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환갑잔치를 벌였었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어른들이 70, 80, 90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시니까 이제 환갑을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 환갑에 저런 잔치를 해. 이 정도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칠순 잔치를 해도 아이 뭐 칠순이야 뭐 그 정도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적으로 40 넘게 살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쪽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살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60살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꼬부라져서 돌아가실 때가 거진 다 됐는데 임신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60이 넘었는데 아이를 뵈지 않았느냐. 이 여인 여태껏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여인이었다. 못 가져.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못 가졌던 여인이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아이를 뵈지 않느냐. 이게 누구의 능력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임신하게끔 하실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아마 마리아는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임신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기로도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남자 형제들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 남자들한테 이제 돌팔매질이 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엄청난 걱정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조차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혼한 남자에게 알려져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저 제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정혼한 사람에게 내침을 받아서 파혼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은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있던 그 하란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제가 이 모든 기반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떠났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하나뿐이 없는 자기 부인에게서 난 아들, 종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서 난 하나뿐이 없는 100살에 난 아들을 지금 116살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지정하는 저 모리의 산 꼭대기로 가서 내 아들, 100살에 난 내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겨우 100살에 그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 16년 동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자신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줄 알면서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시는 일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내가 손해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손해볼지언정 심지어는 내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보기에 손해보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그렇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따르는 것 같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주신 것 다 뺏어가시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요새 욥을 믿는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걸?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국 어땠습니까? 할 만한 사람이니까, 욥이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나니까 욥은 이전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에 갑절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에 아멘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16년간의 엄청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딜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셉을 그 애굽 땅에서 16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려움을 베푸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능히 참아내고 이기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웃나라인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여 나타난 그 여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아주 깎아지른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길 높은 담벼락이 온 사방을 다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과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견뎌내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아멘으로 따라갈 것이야.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반드시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베푸실 그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마리아에게 닥쳤던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일들이 오히려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